2020년 4월 7일 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두 번째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저희의 심령과 마음속에 영의 눈을 열어 주시고 저희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소서. 광야 같은 인생의 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저희에게 힘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모든 문제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주께 맡겨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두 번째 날로 함께 모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하여 눈 열리는 그 은혜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님은 한 비유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1절에 보니까 뭘 만들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를 또 둘렀고 또 즙자는 툴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망대도 만들었대요. 어떤 나쁜 사람들, 이런 포도원을 해치거나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와치할 수 있는 그런 망대도 만들었대요. 자, 이 포도원은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땀과 정성과 눈물로 만들어진 겁니까?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죠. 자, 이 포도원 주인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농부들을 고용했다고 말합니다. 자, 왜요? 왜 이 농부들을 이렇게 고용을 한 겁니까? 그 이유는 수입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를 받겠다, 렌트비를 받겠다, 그렇게 하고는 타국으로 떠났다. 이것이 이제 오늘 고난주간에 이제 둘째 날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이 메시지 서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 자기의 종을 보냈대요. 자, 이 농부들에게 이 자기의 종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보낸 종이에요. 떠나오기 전에 분명히 계약도 했고 또 사실 뭐 각서도 썼고 그랬겠죠. 그래서 포도원 소출의 몇 분의 몇은 주인의 것이다. 포도원 주인의 것이다. 그렇게 다 계약도 하고 간 건데 이 종이 가서 뭐 훔치러 간 것도 아니고 떼쓰러 간 것도 아니고 빼앗으러 간 것도 아니고 약속했던 바로 그만큼의 렌트비를 받으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때리고 그냥 보냈대요.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911 신고하고 경찰을 보냈겠죠.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돈을 안 준 것도 문제겠지만 이 종을 때려서 보낸다고 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농부들은 응징을 받거나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싹을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벌써 자기 종을 때리고 보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은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냈대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종을 이 농부들에게 보냈나?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어낸 생각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동네에 살았던 그 친구들을 하이어해서 그들을 고용해가지고 농부들로 삼지 않았나. 그러니까 옛정도 있고 또 옛날 그 친구로서의 어떤 그 의리도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 종을 그냥 보내고 또 때리고 보냈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든 최대한 그들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다른 종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능욕까지 했대요. 앞에서는 돈을 안 줬고 그리고 때리고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종에는 머리에 상처까지 냈대요. 보통 상처가 나면 보통 전치 2주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사실은 이 폭력적인 일을 한 거죠. 그리고는 아예 능욕을 했대요. 아주 부끄럽게, 아주 수치스럽게 이 종을 해서는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한 번을 참지 두 번도 참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저는 처음에는 이 동네 친구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가족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렌트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들을 종을 이렇게 보냈는데 때리고 능욕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5절에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계속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 그런 종들 중에는 어떤 종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이건 가족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포도원 주인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도대체 그냥 친구의 그냥 의리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의 정이라도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종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종보다도 사랑하는. 자기 종이 맞을지언정 또는 능욕을 당할지언정 때로는 죽을지언정 그래도 이 농부들에 대해서 멸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들을 진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런 포도원 주인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 농부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나요? 이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농부들을 아끼고 또 아끼고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이 5절까지 예수님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뻔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번 종을 보내고 그 중에는 맞고 찢어지고 상처 입고 죽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자기 아들 보고 야, 너 한번 가보겠니? 이런 말이 입에 떨어지는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아비죠. 그 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 너 한번 가보겠니? 지금 앞에 있는 종들이 다 지금 얘기가 안 통해서 다 어떤 때로는 죽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들아, 너는 안 되겠니? 아마 너는 내 아들이니까 저들이 너에 대해서 리스펙 할 줄 몰라, 존대할 줄 몰라. 어떨까? 자, 이 아들도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이 아들도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왜요? 그 앞에서 경험했던 그 종들의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6절과 이 7절로 넘어왔지만 이 사이에는 중요한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보낸 이 포도인 주인도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까지 이 종들이 죽어왔던, 그리고 그들이 모욕당했던 그것을 다 본 그 아버지의 아들이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자예요. 아버지도 이해가 안 가고 아들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 농부들에게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그 농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함으로 그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이 메시지를 이 농부들은 받지를 못해요. 그 메시지가 이 농부들의 그 마음 깊이 들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그 메시지는 튕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상속자다. 자, 죽이자.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 아들이 그 멀리서 왔을 때 그 아들을 그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동네에서 함께 자라났다면, 아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컸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늠름해졌지? 그 아들 보니까 옛날 우리가 함께 친하게 지냈고 함께 보냈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그래, 이 아들은 참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했었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정말 무릎 꿇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빌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사탄이 지배했고 완전히 어둠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모든 악독과 모든 죄악이 그들의 마음을 꽁꽁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다. 자, 죽이자. 살인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돈 욕심이 있어요. 물질의 욕심이 있어요. 그들은 물질을 위해서라면 그 주인의 아들도 죽여도 되겠다라고 하는 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농부들의 마음이에요. 자, 이 농부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릅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기를 바라요. 오늘 내 마음이 혹시 이 농부들의 마음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농부들처럼 그 주인의 아들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아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그 아들을 보며 내 죄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농부들이 갖고 있었던 이 어둠과 죄악과 사탄에 붙들려 있는 그 마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보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을 아무 때나 버려요. 이거는 그 시신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이죠. 정말 무섭고 정말 악독한 일들을 이 농부들이 행한 것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종을
때리고 그냥 보내는 것만 해도 우리는 벌써 그때 그냥 일이 났어요. 왜?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요. 두 번째 보냈는데 이래요. 이거는 확실한 거죠. 벌써 그들은 죄인이요 나쁜 악당들이에요. 당장에 경찰을 부든지 군대를 불러가지고는 조치를 취할 거예요. 내게 그런 권력과 힘이 있다면. 여러 번을 보냈어요. 말을 안 들어요. 벌써 끝났죠 우리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 시신을 마음대로 방치를 해버렸네. 자,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심판하겠죠. 진멸하겠죠. 너무나 분명한 대답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자, 이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이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은 진멸을 당할 뿐 아니라 그들은 말했어요.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포도원 농부들 너희들은 안 준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줘도 농부들 너희들에게는 안 준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주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만 주님을 거부하고 그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주님께서는 진멸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는 그 포도원 그들은 소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걸 보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건축돌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대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고는 그냥 쏙 버려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그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자는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그냥 죽이면 그 유산 다 내 거지, 그런 어리석음에 완전히 붙들려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다 청소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실 때에 오늘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마음은 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냥 이것은 쓸데없는 거야 하고 버리는 그 순간 이 농부들처럼, 이 사악한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때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진멸당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 자기들을 두고 하는 얘기네. 이 농부들 나 보고 하는 얘기잖아. 그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더 모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또 이상하게 반대급부로 이 악령의 역사도 같이 나타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될 때 이런 악령의 역사들, 악의 역사들, 어둠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악령에 붙들렸어요. 어둠에 붙들려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무리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의 어둠도 두려워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바로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오늘도 그 메시지를 꼭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떠올리는 한 주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꼭 붙잡고 우리 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이후에 한 5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